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을 듣고 세 번째 고소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서 형벌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물어보십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왕이냐고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오가 될 것이고 메시아적 그리스도로서의 왕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렇다가 될 것입니다. 질문 의도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기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 함은 정치적인 왕인지를 묻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을 근거로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상반절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가 됩니다. 이 말은 빌라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며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의 복잡한 종교 문제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예수가 정치적 왕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 내 나라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2번, 내 나라는 3번에 걸쳐 언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과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기원부터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이룩한 나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둘째,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꾸는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2팔, 놋으로 된 배와 넓적 다리, 쇠로 된 종아리,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귀금속은 각 제국의 영광과 힘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7장에서 이 세상 나라들의 속성을 묘사하면서 모두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과 열불. 왜 모두 짐승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국들은 무력을 앞세워 약육강식으로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힘 그리고 무력을 앞세운 약육강식적 질서, 이것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셋째, 임금이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인간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스스로 세상 임금으로 행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즉 이 세상은 내 것이며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임금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정도로 마귀는 과연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삭을 틔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고 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이 나라의 운동이 서말 가루 전체, 즉 이 세상을 부풀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이 뜬 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과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 중반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정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진리에 대해 정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 탄생이 예고되었고 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어서 기록되고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 세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다시 말해 뜬 돌이 금신상을 쳐서 멸망시키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진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언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로 자유케 되고 이 진리로 하나님께 일납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진리로 성도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분 자신이 진리였고 진리대로 사셨고 그의 입으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신의 사명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단어 앞에는 모두 정관사를 사용하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 참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용한 진리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하반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가 행하시는 일로 자신이 메시아됨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잘 모르겠다며 헷갈리게 하지 말고 밝히 말씀해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오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이 헷갈리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십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용하여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십자가 고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대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것을 기회로 심오한 영적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상징하는 영광과 힘, 그리고 짐승이 상징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지만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온 세계에 이 운동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뜬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서뜨려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될 것이며 그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태산과 같이 되어 온 세상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러 오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오셨고 진리의 삶을 사셨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셋째,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서 총독 빌라도의 질문을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시는 기회로 이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복을 다가오는 2022년의 새해에 늘 누리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참으로 복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겁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